인생은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사람마다 다른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좋은 일만 연거푸 생기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매사에 힘들기만 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때와 그렇지 못한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때를 어떻게 대하고 또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점이죠. 무엇보다 본문에는 한 세대 왕으로 부름을 받은 엄청난 그런 기회를 맞았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울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기뻐서 이런 사람 세상에 또 없다고 그렇게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 그의 권력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대놓고 하나님께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이제 흔히 우리가 다윗과 많이 비교하는데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부 다 거역한 것도 아니고 그중에 몇 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몇 가지 일들은 왕으로서 사역을 할 때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렇게 넘어가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함, 이것이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살다가 실수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하죠. 수많은 허물들이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어지는 모든 죄와 허물들, 그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좀 중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아지는 일들, 그리고 예배에 관련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드러난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를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부터 이제 16장 1절까지인데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아말렉 사건. 이것이 사울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아말렉, 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라고 그렇게 일컬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을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하셨느냐? 진멸할 대상이다 라고, 죄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아말렉은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사울은 무시했던 거죠. 그리하여 사울이 왕위에서 박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위에서 떨어져 나간 이 사건이 사울 자신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무엘과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도 엄청난 사건이 된 거죠.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행한 행적이 사무엘에게는 근심이 됐고 슬픔이 됐으며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일한 기록이 본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35절에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동안에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후회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 않았어야 되는 일, 또 몰라서 행했던 그런 일들, 이런 게 부지기수로 우리 삶에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몰라서 그럼 행하셨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실 일들을 하실 수 있겠는가 해서 좀 의외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는 하지 않았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처럼 몰라서 실수로 범하는 일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예,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법이 없고 거짓말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후회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죠.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인간들이 흔히 저지르는 후회라는 개념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다, 자비를 베풀다, 마음에 근심하다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바꾸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바꾸실 때 그 동기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나 아니면 또 그 사람들의 회개, 이것에 따라서 당신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바꾸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회개나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변경시킨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럴 때 후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동기가 되어서 그 일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믿어주셨죠.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이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또 중요하며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인가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자기 뜻대로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으나 돌아오지 않았고 죄는 점점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끝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더라 할지라도 그거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로 세워 가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당신의 계획, 그것은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요,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하는 거에 따라, 인간의 반응에 따라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바꾸신 것들이 영원한 관점에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변하게 하거나 변질시키지는 못합니다.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영혼의 관점에서는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시점에서 그 목적이 방해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바꾸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성품에 충실하시기 위해서 그의 행동을 이제 바꾸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함이 맞습니다. 사울은 충분한 기회를 받았거든요. 근데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첫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로서는 또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행태가 그에게는 슬픔과 그리고 실망을 가져왔던 거죠. 본문을 보니 그가 밤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밤새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다시 가서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도 굉장히 냉정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오히려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도 사울을 향하여 그 애정이 참 돈독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울은 그렇게 사무엘의 가슴에 못을 박았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나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슬픔을 주거나 또는 대못을 받거나 하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못이 박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또 이러한 일들은 가까운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법이죠. 가까울수록 실망도 더 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의 교류, 이런 것이 우리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연연하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또 그냥 거기 매달려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주위에서도,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게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관계가 다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되어 가는 방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슬픔도 가져오고 탄식도 가져오고 후회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갈등하고 또 때로는 또 수군거리기도 하고 복닥거리면서 사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이기는 한 거죠. 사무엘은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게 16장 1절이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는 슬픔의 어떤 기간을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슬퍼할 것을 슬퍼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사실 슬퍼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어떤 슬픔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좀 배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내 잘못 또는 다른 이의 잘못으로 인해서 서로 주고받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가장 핵심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감정의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그리고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일들에 대한 이해를,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무리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뭐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아무도 우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또 슬픔, 배신, 이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아무리 긍휼과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다가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회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잘못의 범주가 어디에 들어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고 또 카리스마가 넘쳤고, 그리고 무엇보다 효자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데 영적이지를 못했다는 거죠. 저도 가끔가다 주위에서 봅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나무랄 데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모자라는 점이 좀 보이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숙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영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넓어지고 가득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인간적으로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으로서의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세 직에는 기름 부음을 입게 합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세우시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왕도 정치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했어야 되는데, 이제 사울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두가 다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좀 여러 가지 모자라거나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절대로 어긋나지 않으리라 결심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사울은 뭐 물론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보면 알지만 첫 번째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월권이죠. 근데 그 월권이 영적으로 월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이 아말렉 사건이죠. 모두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사울이 그것을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핑계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배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남겼습니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아무리 속으로 숨기고 뭐 그럴듯한 변명을 대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동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사울의 일생을 좀 보면 이후에도 불행하게도 그는 노베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다윗과 좀 비교해서 볼 때,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광야를 도망 다녔잖아요. 그럴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막 지금이 찬스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울의 그 왕권은 사울에게 주어진 것이라기보단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손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각은 영적인 시각이었다라는 점이 이제 사울과는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제 사울이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점치는 여인을 향하여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하는 이 행위, 이건 정말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대로죠.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레슨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게 가장 성도됨의 중요한 책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이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선지자가 아무데나 다니지 않거든요. 어떤 지역에 어떤 마을에 선지자가 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장로들도 어째서 사무엘이 여기 왔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불안감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평강을 위하여 온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제사 즉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사무엘이 그들을 안심시킨 것은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한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부지 중에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나 싶은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예배 드리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자. 그리고 이들은 즐거워서 흥겨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이제 즐거움으로 바뀐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일이 결코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람들 잘 몰랐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교해 보면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환호가 대단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 기쁨의 잔치를 이루었지만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사무엘과 다윗 외에는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이때로부터 무려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다윗이 한 일은 사울의 시종이 되어서 사울을 섬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를 세상적인 어떤 그 성공으로 이끌고 가지는 않으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리이긴 하지만 이것이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거나 세상적인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요구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 속에 둘만 아는 비밀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것을 영적으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사울도 왕이 되었고 그들이 이제 왕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가,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라는 말씀 혹시 또 하실지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제사장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 선지자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들이 그 직임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구약에서의 예배 개념보다 훨씬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그런 것처럼 신약에 있어서의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의 예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경험해야만, 그래야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어디여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이걸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복잡하고 후회 많고 슬픔 많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조차 이 사건으로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슬픔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숨기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람들에게 슬픔과 뭐 여러 가지 탄식과 또 뭐 있었겠죠. 절망으로 가득 차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셨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렸고 또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한 일단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미래와 희망의 길이 있었음을 그들은 몰랐지만 가장 먼저 안 것이 사실은 이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건지에 대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매일 마주치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뭐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도 겪습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죠. 또 더군다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더군이 그 스트레스가 더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갈등, 탄식, 또 이로 인한 에너지 소비. 그래서 결국은 뭐 삶이 별로 재미없다는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정적인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고자 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모든 일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봐야죠. 그래야 이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슬픈 일, 후회되는 일 분명히 우리 삶에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기억하고 또 그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계속 곰 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슬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조차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는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